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사도행전 텍스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희망을 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뜨거움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그걸 한번 잠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아니,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슨 대수야? 아니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 삼고, 아니 이건 나하고 좀 먼 나라 얘기 아닌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믿음 좋은 사명자들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무슨 그냥 성도가 무슨 집사 권사,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너희 쓸 것이 지금 무엇이고 너희 형편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일상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을 기적의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 표적과 기적의 역사,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 때 꼭 빼놓지 않아요. 이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저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행될까? 하나님의 일은,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 걸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이 조건이 채워져야, 이게 있어야 사도행전은 2장, 3장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귀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성령을 꼭 기다려서라도 꼭 받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기다려, 그거예요. 기다려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꼭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가복음 말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하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구절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일,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기다려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모르고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도 진행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혀지기 전에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병법 말씀을 나눴죠. 아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병법, 싸움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간계를 알아야 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병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기간 동안에 뭘 해요? 총과 실탄과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야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툭 나가면 어때요? 바로 죽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세상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복음서와 행전, 사도행전의 신앙, 이 신앙으로 무장한 정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분들은 뭔가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정말 이 위기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은 잘 이겨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정말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잘 해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진짜 믿음의 진가가 이 흩어짐 속에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주일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의 때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이 실시간 온라인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 참 그래도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아쉬운 건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만에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냥 풍월신앙의 어떤 믿음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려요. 새 가족들 같은 경우도 참 마음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서의 믿음을 가진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아라.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복음과 행전의 균형 잡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직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11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자기 앞에 보여졌을 때 그들 눈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한 게 진짜 맞았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냥 랍비 스승 정도가 아니셨네? 이분 메시아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막 이제 나가서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나가서 방방곡곡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다려라. 받아야 나간다. 그 말씀.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참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회 개척을 2번 하면서 늘
힘들었던 게 일꾼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들 일꾼이 없는 거예요. 뭘 이제 좀 맡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1인 3역 4역을 하게 돼요. 한 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제 뭐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디 누가 오셨어요. 직분도 있는 분이야.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맡기게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못 맡겼다가 교회가 문 닫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 있다고 더 건이 갖다 맡겨놨더니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홍역을 알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반드시 시험된다. 일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는 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또 제자들 입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시가 급할 텐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 신앙만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들은 백전백패였을 것입니다. 본인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태이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 은혜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저수지, 첫사랑의 저수지가 바짝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힘입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영적으로 고갈되면 안 됩니다. 진단해서 뭔가 말라 있다면 내 은혜의 저수지에 그 은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성령은 약해질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갈망하고 몸부림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고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란 뭘 말할까요? 오늘 5절에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5절에 보면 두 가지 세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 세례예요. 이건 요한의 물 세례.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두 가지를 이 얘기를 해요. 요한의 물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이 이게 좀 풀려야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물 세례 안 받았어요? 요한의 물 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5절에 요한의 물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사복음서,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4절 5절에 요한의 물세례, 복음서 신앙만 가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도행전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의 믿음은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요한의 물세례는 뭐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세례는 뭘까? 과연 나는 이 두 가지 세례를 제대로 받은 걸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세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그 요한의 물세례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물세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여기 아마 거의 한번 오늘 제한적 대면 예배 이 정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 되면 거의 99.9%가 다 물세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셔야 하고요. 영상으로 예배 오시는 분들도 이 물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물세례. 자, 그런데 이 요한의 물세례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이 물세례는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물세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물세례 다 받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소 때도 그랬어요.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얼떨결에 갔다가 마지막 퇴소하기 전에 거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반이에요. 세례 다 받아요. 그냥 한꺼번에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 그냥 얼떨결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전혀 몰라요. 친구 따라갔다 그냥 세례 받는다. 아,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요. 그런 경우 또 예를 들면 여기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좀 이렇게 다녔더니 주변에서 집사님이 부모님 가정에서 그냥 너 세례 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별 받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마음이 뜨거움도 없었고 어떤 체험도 없는데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물세례 받는 경우 있어요. 따라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세례 받았다고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불신앙인들 참 많아요. 지금도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세례받으신 분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 이게 물세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 물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상 법적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물세례예요.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외적 표시가 물세례인 겁니다. 만약에 이 요한의 물세례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도 물세례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물세례 받으실 때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세례 주면서. 그게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요한이 한 말이에요. 시작.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자, 내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의 물세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외적 표시가 이 요한의 물세례인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교회의 멤버가 되고 직분받고 봉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진짜 우리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커녕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못 받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란 뭘까?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참조했을 때 이 성경학자들마다 이 성령 세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뭘까? 자, 우선 물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닙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 성령 세례의 특징은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령 세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 받았어요. 아멘? 나는 천국 갑니다. 지금 여기서 꽤 죽어도 난 천국 가요. 아멘? 거듭남의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냥 겉으로 뭐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 이 복음으로 살면 나는 반드시 승리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믿어지는 이 확신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나 구원받았는지? 그럼 아직 물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 세례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 세례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받아요. 내가 받고 싶어야 하면 줘요, 물 세례. 그리고 누가 받으라고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믿음이 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성령 세례 못 받아요. 물론 갈망하고 영적으로 사모하고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순서상 연관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물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거지. No.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물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 세례 받고 우리가 순서상 성령 세례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이 빌립 집사가 거기서 막 물 세례를 다 베풉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당시에 성령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와요. 사마리아 지역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해요. 파송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게 나와요.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물세례 받고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임해요. 자, 이제 이건 일반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게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은 유태인이에요. 담에색도상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르면 아나니아가 이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체험을 먼저 하고 물세례 받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야, 저 이방 땅 고넬료 가정 저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고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 뭐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이미 고넬료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 받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아요. 자, 순서상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 세례 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막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도 있고, 이게 순서상 이게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신앙의 연수, 직분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성령 세례 받느냐? 아니에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물.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도 거기 포함이 돼요? 내가 목사인데 성령 세례 다 받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내용을 쭉 이제 예로 듭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정말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애착을 가졌던 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항구 도시에 세운 에베소 교회 막 부흥을 해요.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막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성도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이런 걸 물어요. 자,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믿었어요. 그들은 직분도 가졌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19장 바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에베소 교인들, 직분자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아볼로 같은 경우, 여러분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볼로 오죽하면 목회도 하는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 아볼로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얼마나 그 당시 영향력이 있었느냐면 아볼로파까지 생길 정도에 아볼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가르치는 것에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받아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이 아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중요해요.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 요한의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장 오늘 보시는데 2장부터 보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후에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불같이 써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성령 세례는 너무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령 세례 혹시 그 확신이 없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꼭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기갈되어 있다면, 은혜가 마르고 성령이 약해져 있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물 세례도 받았지만 또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고갈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직분과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